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많이 무더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8월 달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우리 7월은 회복의 달, 6월은 감사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8월은 무슨 달일까요? 8월은 계시의 달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건데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제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을 많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 8월 달 동안 하나님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보내는 8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비전 트립 제주도 종달마을로 다녀왔는데요. 우리 다녀와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 그냥 보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약 10분 정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자는 최지희 자매인데요. 특별히 지희 자매가 저희 사랑지체 비전 트립 영상도 만들어 줬어요. 이거 새벽 4시까지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영상 먼저 시청하고 우리 지희 자매 나와서 같이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희 자매 나와주세요. 그리고 영상, 비전 트립 영상 틀어주세요. You got me out there, and now I see your blessings every day. Thankful that your kingdom's on the way. Angels all around me, hear them sing like, oh, I'll never get used to this. I'll never get used to this. This is how I wanna live. Forever we'll be singing like, walk about the graveyard. 음식 맛있으셨어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우리를 참 즐겁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이 와서 봉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멋진 청년들 와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해주시고 마을 분들이 너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는 여기 종달 경로당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노방 전도를 통해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지르면 됩니다. 전투는 사실 별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100명! 감사합니다. The more of your good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막상 나가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너무 따뜻함을 얻고 온 시간이어서 약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주기도 드렸지만 이제 받기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어쨌든 전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 부르심이 그거니까 나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묘하게 다 만나게 하시고 다 복음이나 교회를 알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전도란 땡땡이다. 나에게 전도란 여행이다. 예린이에게 전도란 땡땡이다. 기쁨과 선물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전도란 평생의 숙제다. 정우에게 전도란 선물이다. 아멘. 전도사님께 전도란 행복이다. 목사님께 종달교회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종달교회는 선물이었어요. 그때 이제 종달교회 청빙을 받고 교인들이 이제 너무 뜨거운 거죠, 신앙적으로.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다시금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선물 같은 곳이에요. 날마다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번째로 목사님께 서울수종교회란? 서울수정교회란 도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했었던 그때의 신앙의 모습, 그때의 열정, 그때의 열심이 그대로 청년들이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 다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또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어떤 한 교인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는 겨울에 또 오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좋은 인연으로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도 수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테니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종달교회를 위해서 너무 부족한 저를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비전트리 서울수종교회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종달리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은 약간 어색한 듯 하면서도 빠르게 다시 적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벌써 다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이 드는 건 같이 갔던 모두에게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저의 설교 노트에 비전 트립 때 받은 은혜를 빨리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빼앗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하나 번호를 매기면서 적던 중 이제 은혜가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간증을 하고 싶다고 이제 전도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같이 가지 못한 분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영상으로도 나왔듯이 비전 트립 때 경로당 식사 섬김, 노방전도 다 같이 예배드리고 놀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렸던 노방전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반드시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 나눔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나타나고 있는 저희의 주제이기도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몇 개월 동안 생긴 저의 마음가짐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과거 모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셀 모임이 하기 싫어서 도망갔었고 모이기를 피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를 향한 또한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게 된 계기도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신청했다기보다는 지은 전도사님과 은광 오빠의 권면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수동적인 태도로 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동체에 너무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최근 저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제 삶을 통해 실험하고 분별하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교회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31살인 바로 이 시점에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최지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것들에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첫 모임을 하는데 마침 주제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부르심인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 담임 목사님 대예배 설교 주제가 부름과 따름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늘 나를 부르시고 버리고 따를 때 따르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지낸 언니가 한 명 있는데 6월 29일 토요일 이제 언니랑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윗이랑 사울이 나오는 말씀을 나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잘 간직하던 중 언니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저녁에 저희 비전 트립이 매주 말씀 묵상하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하려고 딱 말씀을 폈는데 마침 방금 전 토요일 언니를 만나서 했던 그 사무엘하 사무엘상 본문 그 다윗을 부른 그 말씀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구절 중에 딱 그 본문이 겹치니 제가 요즘 삶에서 테스트 중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환경과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7월 6일 사랑지체 지은 전도사님 설교 중에 또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부르심,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그 주기도문 설교였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해서 중고등부 고3 아이들과 예배를 다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려고 딱 7과를 펼쳤는데 가장 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방향성들이 3개 이상 일치하게 되면 진짜 짜릿함의 연속입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교회로 말씀하시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게 됐고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예민하게 분별하려고 노력 중인데 말씀, 기도, 환경, 교회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다윗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우리 비전 트립팀을 제주도로 부르시고 나 최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내 모든 영역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수동적이었던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발적인 마음,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더 나아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사랑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깨달음은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저와 비슷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각기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특정 사람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년에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다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꼭 같이 가요. 저는 벌써부터 내년 선교가 비전 트립팀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길, 상황이 열리길,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선교를 위해 2025년도 8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진짜로 중보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휘자매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휘자매에게는 비전 트립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우리 사랑지체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수련회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막 하늘에서 천장에서 막 뚝뚝뚝뚝 내려오듯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기도인데요. 기도. 첫 번째는 돌파하는 돌파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닫혀 있고 막혀 있고 막막한 것들을 돌파하는 돌파 기도,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기도로 우리 사랑지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죠? 있으시면 같이 꼭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지체들, 생각나는 친구들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시고, 조금 부담스럽다, 회비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유 되시는 분들은 회비도 조금 내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들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벌써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이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이거 진짜 시험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시험 든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루터라는 사람 아시나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루틴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끝내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와 시험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또 책을 찾아보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 몇 가지 시험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걸리는 것들, 아니면 걸려보셨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길 소망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시험에 빠질까? 보통 첫 번째는 살아가는 나에게 먼저 집중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 이걸 통해서 많이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결핍, 성격이, 능력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결핍됐을 때 거기에 빠지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아픔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는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내 말이나 내 의견들이 무시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나마 좀 잘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인지 모르고 내 감정이 이거 당연히 이렇게 느껴야지, 화가 나는 거, 어떤 좌절이 느껴지는 거, 상대방에 대해 미움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감정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속하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나에 대한 것들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욕심,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통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 대한 것 말고 성경에 대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많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건 열의 하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돼지 좋아하시나요?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맛있죠. 거기 소고기, 돼지고기 볼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크, 한 돈인지, 이 소고기가 어디 산인지, 이 마크 꼭 확인하잖아요. 믿음은 이 마크, 안전을 주는 마크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주체로부터 시험에 빠지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는 유혹을 당하기도 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거, 그리고 안목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지금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험이 있고 극복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통과한 시험입니다. 어떠한 시험? 예수님이 통과한 시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가장 충만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근데 이 시험을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이 시험을 시작하는데요. 마귀에게 시험을 시작하는데요. 시험을 당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시냐? 40일 아침 저녁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밤, 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3일에서 5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며칠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우리 간호의료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망을 할 수 있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더라도 물을 마시면 40일 정도까지는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40일이란 시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시면서 금식해 보신 적? 뭐 릴레이, 사랑지체, 중고등부,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 각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3일 하고 몸져 알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3일을 한 몇 번 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금식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며칠까지 해보셨나요? 하루 한 끼 먹지 않아도 굉장히 배고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셔서 광야에 있으려면 왜 40일을 금식하신 걸까? 금식을 하면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금식을 하면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걸까요? 혹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어보시려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신 걸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빙글빙글 돌았던 거 대신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 주신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이 40일이 딱 끝나자마자 시험하는 자가 탁 나와서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 이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1절에 보면 마귀라고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거 명령해서 돌을 떡으로 바꿔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명령해서 돌을 떡으로 바꿔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면서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냥 있는 빵을 계속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누면 우리 사랑지체, 우리 서울수정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게 어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40일 동안 굶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도 빵으로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굳이 그 힘든 40일을 금식하셨던 걸까? 그리고 하필 마귀가 나와서 준 첫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바꿔봐. 왜 이 시험을 줬던 걸까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죄일까요? 아니죠.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왜 죄입니까? 근데 왜 이게 시험이 되었을까? 이거 무슨 시험이냐면,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돌 떡으로 바꿔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괴롭잖아. 이거 바꿔봐. 너 이거 바꾸면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너 이거 떡이면 만족할 수 있잖아. 너 이거 떡이면 만족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지금 40일 굶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래요. 너 뭐에 만족하면서 살 건데? 너 뭐에 만족하면서 살 건데? 라고 물어보는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거라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겁니다. 너 어디에 안주하면서 살래? 너 어디에 만족하면서 살래? 사람이 떡으로만 만족하면서 살래? 지금 40일 굶었는데 떡으로 먹고 만족하면서 살래? 여러분, 혹시 요즘 설렘 있으신가요? 요즘 갈망 있으십니까? 연애에 대한 거, 뭐 돈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좋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설렘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설렘,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는 자들은 왜 없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느껴지지 않지? 왜 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이상 갈망되어지지 않지?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데, 살아계신 분이라는데 나한테는 왜 경험되어지지 않지? 왜 저 사람한테는 경험되고 나는 느껴지지 않지? 왜 나는 만나주시지 않지? 이런 질문들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에 만족하면서 살래? 너 어디에 만족하면서 살래? 떡이면 만족할래?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갈망이 느껴지는 것, 설렘이 느껴지는 것, 그건 사람이 떡으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기준이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기준이 바뀔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이 떡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줬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너네 뭐에 만족하면서 살래?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은 시험을 매번 당합니다. 어디에 만족하면서 살아갈래? 어디에 안주할래? 어디면 만족하겠니? 우리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살아가기 위해서 바깥에 그 땡볕에 한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것 가볍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예수님께 주었던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의 설렘과 갈망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향한 설렘과 갈망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설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쳐내셨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참 교모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쳐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얘기하자. 두 번째 시험을 마귀가 말씀으로 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 잠깐 멈춰주세요. 5절. 갑자기 마귀가 톡 하더니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 신기하죠? 막 순간이동을 했는지 톡 하고 바뀌어요. 자,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가냐? 성전 꼭대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 나 시험하지 마. 예수님이 첫 번째를 탁 쳤더니 두 번째, 야, 말씀? 오케이, 그럼 말씀으로 들어갈게. 마귀가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가져온 줄 알았어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뭘까요? 자유형제 혼자 아는 느낌 모르시나요? 네,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이 속임의 시작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자, 예수님께 이 시험으로 줬던 말씀도 속였던 이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자, 어떤 거짓말이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하나처럼 보이죠? 하나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떠한 일을 했냐? 짠. 피면 안에 혹시 뭐 보이시나요? 보이나? 보이시나요? 이 검정 색깔 뭔가 쳐져 있는 거? 자, 이렇게 보이면 흰 종입니다. 자, 근데 사실 짠 피면 가운데 검정색이 섞여 있죠. 자, 사단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에서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가 너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시겠대요. 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시겠대요. 너 뭐에 대동하냐? 네 모든 길, 땅바닥에 붙어있는 길, 우리가 걸어갈 때 지켜주신대요. 자, 12절.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발이 돌에 탁 걸려가지고 모를 때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탁 붙들어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가 하나님의 원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5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명령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럼 뭔가 비슷하죠. 근데 이 마귀의 트릭이 뭐냐? 가운데를 숨긴 겁니다. 네 모든 길. 하나님은 길을 얘기하셨는데 마귀는 성전 위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성전 위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여러분, 이 수법을 언제 또 썼냐?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마귀가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뭐라 하셨냐? 여기에 있는 온갖 이 지면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채소, 이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가운데를 숨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뛰어내리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위에서 꼭 뛰어내려야 한다? 이런 거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말씀해 주셔서 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서 떨어지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말씀을 듣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랑지체 처음에는 머물르라고 하셨어요. 지은아, 사랑지체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이 6개월이 딱 지나가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8개월, 9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고 뻑짝거리고 같이 비전 트립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머무르고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했을까요? 돌아보니까 그것도 집중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뛰어내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었겠죠.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분별하더라도 용기 있게 힘 있게 밀고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속고 당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으세요. 그럼 바로 이 시험을 먼저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먼저 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또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냐?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요한복음 14장 12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하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모릅니다. 저 하나님 잘 몰라요. 저 성경도 많이 안 읽어서 기억력도 나쁘고 암기력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별명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 17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령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라면 100전 101승 100번 싸우는데 101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승을 한번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진 욕심인지 세상이 말한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분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쁘게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머무르고 사랑하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충분하다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면 되는데 그거 말고 내 욕심, 세상에 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 고민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세 번째 시험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100억 받기 vs 하나님만 경배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여러분,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100억 받기, 하나님만 경배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자, 사단에게 안 엎드리고 100억은 못 받습니다. 네,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건가요? 100억 받고 하나님께 갈 건가요?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100억 받기, 하나님만 경배하고 십자가 죽음. 요 똑같은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한테 줬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8절. 자, 웃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험 안 해요. 말씀으로 시험 안 합니다. 자, 뭘로 시험하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죄 아래에 갇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죄로 인해서 준 권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만국, 그 영광에 대한 권한을 잠깐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자취해보신 분들, 집 구해보신 분들, 집 구해보신 분들, 아니면 기숙사 사시는 분들 좀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집, 방 구할 때 집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과 이제 계약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뭐 기숙사를 사는 6개월이든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내 친구 데려와서 막 밤새 놀고, 뭐 내가 뭐 옷을 어디다 던져놓고 커튼을 달고 뭘 하든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니까. 자, 그런데 임대 기간이 딱 끝나자 이제 집주인이 다시 누구로 돌아가나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주인에게 그 권한이 돌아갑니다. 퇴실 날짜가 되면 짐을 빼야 돼요. 원상복구로 만들어서 줘야 합니다. 그때는 누릴 영광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이 사단, 마귀, 귀신, 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에게 잠깐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국에 있는 것들, 이 나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잠깐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세상의 임금이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잠깐 받은 권한을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권한을 허락해 준 거죠. 세입자에게 잠깐 한 2년 갖다 써. 근데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그걸 건네받은 이 사단, 마귀가 뭘로 유혹을 하냐? 천하 만국, 듣기만 해도 가보고 싶은 나라를 쫙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유럽, 동남아, 유럽? 저도 독일 가보고 싶어요. 네, 영국도 가보고 싶고.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미국, 일본? 당시에는 로마 이런 나라들이었겠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영광, 찬란함들이 있잖아요. 뭐 약간 애국가나 어디 그 국가에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차라라라라 보이는 그런 찬란함들, 이걸 차차차차차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들을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엎드리면 이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엎드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인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죄사함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하늘 영광은 없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 너 고생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세 번째 시험이 제일 걸립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들, 각자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엎드리면 진짜 쉬운데, 이거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생해서 해야 되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주셨습니다. 100억 포기하고 십자가 달려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 포기하고 십자가 달려서 우리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주었던 광야의 시험 3가지였습니다. 뭘 만족하면서 살아갈래? 어디에 만족이 있니? 어디에 안주할래? 떡? 먹고 사는 것? 2번째, 뭘 믿으면서 살아갈래? 뭘 믿으면서 살아갈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3번째, 뭘 경배하면서 살아갈래? 편안한 거, 십자가 없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안주할 수 있는 거, 죽지 않아도 되는 거, 무엇을 경배하면서 살아갈래? 요 3번 다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의지만 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 승리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고 그때부터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귀신을 쫓고 병이 고쳐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시험 통과하면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확장되며 임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시험,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시험을 우리가 같이 이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면서 살아갈 수 없겠죠. 성령님 의지하면서 역전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역전시킬 우리 성령님 찬양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널 지키는 그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 붙잡고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비춰줬던 말씀들, 그리고 시험들을 붙잡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떡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믿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경배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시고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전에 101승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우리의 말씀을 의탁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시험들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떡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과 믿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험들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며 하나님 갈망 없고 설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 번 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힘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보혜사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40년 광야 백성들이 경험했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겪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험을 먼저 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시험들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만족하며 나아갈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나아갈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청년의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시험을 가주시고 먼저 승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험이라면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11조원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지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우리 사랑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주인, 감정의 주인, 상황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만남의 주인을 고백하며 나아가든 우리 사랑지체와 모든 이 땅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월달 생일 파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뽑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고르기를 눌러주세요. 네, 정현승 청년 이디야 상품권 당첨됐고요. 정소희 청년도 이디야 상품권. 네, 김민수 청년 CJ 상품권 당첨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우리 생일자 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비전 트립 일정이 끝나고 이제 남은 저희 여름 사역은 저희 사랑지체 여름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참여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번 주에 했던 조사는 이제 여러분들 저희 인원 파악을 위해서 이제 참여 조사를 진행했고, 저번 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 요 QR 코드 새롭게 찍으셔서 요 폼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행자 보험을 위한 이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며칠 차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저희 수련회 입금할 수 있는 이제 계좌 번호랑, 그리고 여러분들 수련회 단체티 4X라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단체티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여름 수련회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종도 베다니하우스에서 진행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 만큼 이제 많은 참여 조사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여름 수련회 주제가 이제 저희 왼쪽에 보시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도라는 주제에 맞춰서 저희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은, 저희 이제 게임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같은 거 이제 받으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포인트를 득점하면은 우리 사랑지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기도 제목을 포인트당 기도 제목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될 텐데,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일단 저희 수련회 주제가 기도인 만큼 이제 수련회에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이제 좀 우리 지체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되고, 또한 아니면은 익명으로 작성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 이제 많이 작성을 해주시고, 이 기도 제목 QR은 이제 셀 모임 이제 셀 리더분들에게도 전달해서 수련회 전까지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수련회 참여가 진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작성을 해주시면은 수련회 참여가 어렵더라도 수련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기간은 8월 9일까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출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해당되니 일단은 먼저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출은 2층 사무실에 이제 양식을 받으셔서 담당 교육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4일 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에 요 게시판에 이제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포스터 있는데요. 2월 7월 여름 말씀 부흥회가 8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7시 저녁 7시 30분에 이거 본당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15일 야폭나루 기도회도 네, 요 2월 7월 여름 말씀 부흥회 금요일 날 야폭나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13일, 14일, 15일 날에 이제 특송을 하는데 14일 날 저희 사랑 온유지체가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도 오시면 좋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기 아카데미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통기타, 베이스 기타, 피아노, 드럼까지고요. 모집 기간이 이제 8월 1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층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바웃 예배팀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컬, 악기, PPT로 귀하게 쓰일 청년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부입니다. 오늘 청소는 우주하늘 리더셀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